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대박이라는 말이 있어요. 대박이라는 뜻은 어떤 일이 크게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우리 한번 인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박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예기치 못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때, 와, 대박, 우리가 젊은이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면 그야말로 일곱 제자들에게 대박이 터졌어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낚으려고 했지만은 한 마리도 낚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던졌더니, 그물을 내렸더니 큰 물고기만 153마리가 있었다. 놀라운 일이죠. 그야말로 대박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153마리를 왜 잡게 하셨을까 좀 의아해 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과거에는 어부였지만 지금은 제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늘 본문에 세 번째 나타난 사건이 오늘 본문인데,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한 게 당연한데 왜 잡게 하셨을까? 그것도 큰 물고기 153마리.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시 어부가 되라고 하는 이야기인가? 여러분, 153마리가 큰 물고기를 잡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단지 잘 되라고, 성공하라고 그러는 것일까? 만약에 자칫 잘못하면 베드로가 착각해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섰던 베드로 비롯해서 7 제자가 모두 다가 어부가 될 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153마리를 잡게 하셨을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큰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남이라는 회사 아시잖아요. 모남이라는 회사. 그 송상섭 회장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모나미 볼펜을 가지고 왔는데, 이 모나미 볼펜 여기 보면은 153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 153 적혀진 이유가 1963년도에 회사를 설립하고 세 번째 볼펜을 내면서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 오늘 여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붙들고 153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기도하기를 이 성경대로 대박이 터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죠. 우리 모든 대한민국 가정에 이 볼펜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 소원대로 이루어져서 그 이상으로 모나미 회사에 큰 효자 상품이 됐어요. 40억 자루가 넘게 팔렸습니다. 대단한 거죠.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나미 153. 모남이라는 뜻은 불어로 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153 대박이 터지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오늘 본문의 의미는 아닙니다. 본문의 의미가 있어요. 왜 153에 이 큰 기적을 베푸셨을까? 그것은 15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의 질문과 예수님의 명령 속에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에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여기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또는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 속에 해답이 있는 겁니다. 즉 153마리를 잡아놓고 예수님께서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또는 나나주에 보면 것들보다, 이걸 중성명사로 사용하게 될 때에 물질명사가 되는 겁니다. 것들보다, 즉 153마리보다. 그래서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6명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 베드로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다른 6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153마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므로 실제적인 의미는 153마리가 너의 모든 인생의 목표냐, 아니면은 내가 그들보다도 더 좋으냐 이야기예요.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은 너는 뭘 택하겠느냐. 여러분, 153마리가 더 사랑스럽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더 사랑스럽습니까? 오늘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153마리 그러니까는 이 가슴에 안 와닿는데 153억 어떻습니까? 와우. 삼성이 4년 동안 돈을 얼마 푼다 그랬느냐? 153억 정도가 아니고, 그거는 뭐 153억보다는 예수님이 좋겠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153조. 그거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잖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믿으면 자녀가 된다, 영생을 얻는다, 죄용서를 받는다, 천국 간다 그러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물어보면 손짓하는 거예요. 아, 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153마리,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겁니다. 비유입니다. 이 153마리 속에는 어떤 인간이 추구하는 성공, 명예, 권력, 물질 등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원하는 그 대박 터뜨리는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 베드로처럼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헛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5장 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은 사랑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등지에서 우리에게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에게 153억을 줄 테니 당신 아내하고 바꾸자 그러면 바꾸겠습니까? 여기 바꿀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신장로님이 좀 바꿀 것 같은데 안 바꾸지? 그러면 153억 줄 테니까 예수님하고 바꾸겠냐? 이건 대답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그 무엇을 준다 할지라도,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준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자식, 손주하고는 못 바꿔. 혹시 마누라하고는 바꿀 수 있어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손주하고 바꿔요? 절대 못 바꿉니다. 왜? 온 세상보다도 손주가 더 사랑스러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아멘이십니까? 아니, 내 자식도 손주도 부인도 사랑하는데 어찌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그 이야기예요.
비유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이 뭐냐? 사랑이에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기쁨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나 사랑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 사랑이 있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크리스찬들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인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행복하지를 못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나의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53마리가 있든 없든 대박이 터지든 말든 간에 대박을 안 터져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대박이 터져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빌립보서 4장 13절은 가난해도 부요해도 153마리가 있어도 없어도 나는 주님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에베소서 6장 24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베드로야, 너는 153마리 때문에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지. 153마리가 있든 없든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명령이 있어요. 그 대본 뭐냐? 따릅시다. 나를 따르라. 153마리를 주신 이유는 너는 153마리 따라갈래? 아니면 나를 따라올래?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18절에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띄우고 묻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건 베드로의 순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아멘. 153마리를 따라가서 어부가 되지 말고 이제는 네가 정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래서 사랑의 테스트를 하시고 정말 사명의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153마리를 가지고. 그가 전에는요,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잘 따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물 위로 걸어 다니고 소경의 눈을 뜨고 뒷먹이를 듣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막 이럴 때는 예수님을 잘 따라갔어요. 제자들이, 12제자들이. 그러다 예수님 막상 잡히시니까, 로마 군병에 맥없이 잡히시니까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시고 그러니까 슬슬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마저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가 계집아이한테 3번이나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를 부인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3번이나 나를 사랑하냐 질문하시고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증명해봐라. 고린도후서 8장 8절 말씀처럼 사랑은 안 보이잖아요. 내 삶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경우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지사충성하며 일사각오로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른단 말이죠. 따를 수 있어요. 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니까.
그래, 내가 순교의 죽음을 당하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다니 나는 죽기까지 각오하면서 따르겠다. 따라 나서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사도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제일 걸림돌이 뭔 줄 아세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돌이켜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입니다. 따르는 것을 보니 요한도 따르고 베드로도 따르는데, 요한은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안겨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물어보던 자,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라. 오늘도 본문에 사랑하는 제자가 나오는데 바로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첫사랑을 가지고 막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 몸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따르다가도 어느 순간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어떤가? 나는 죽도록 충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저 사람은 설렁설렁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이 잘 되고 대박이 터지고, 난 이건 뭐지? 그러다가 중도 하차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님, 장로님, 누구 무엇 때문에 시험 들고 그만두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상관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의 가는 길하고 내 가는 길이 달라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다 다르다고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구출해주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죽게 만들 수 있어요. 다 달라요. 비교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11조 안 들었는데도 잘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1조 들었는데도 못 살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비교하지 마세요. 에레미야가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에레미야 28장 11절에 에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사람 따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물질 따라 왔다 가지 말고, 153마리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나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베드로 보세요. 요한은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를 안 했어요. 나머지 제자는 다 순교했어요. 특별히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저 말씀대로 된 거예요. 말씀대로 오늘 나오는. 잘 아시는 대로 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영화를 여러분 보면은 성경에 나오지 아니하는 베드로에 대한 일화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로마를 벗어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환상 가운데.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꼬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로마에 가서 성도들 위하여 나는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하니까 그새서 깨닫고 성도에게 다시 가서 주님 만난 이야기를 하며 그는 장렬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부탁을 했다 그래요. 주님은 똑바로 서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나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나를 거꾸로 못하노라. 그래서 그는 장렬하게 순교를 당합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랐다는 거죠. 만약에 베드로가 153마리를 바라봤다면 주님을 따르지 못하겠어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했다. 38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나 아들이나 딸이나 그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되고, 상대적인 거하고 절대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그 사랑은 상대적입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목에 대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미 베드로에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번에 선교 떠나는 분들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따르는 그런 심정으로 선교에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할 때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어요. 어떨 때는 그야말로 대박이에요.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막 전하기만 하면 추수가 일어나고, 근데 어떨 때는 정말 너무 실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선교팀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은 얼마 전에 꿈속에서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를 해요. 341장을 부르면서 승리하라, 인내하라, 끝까지 가라. 그래서 너무나 분명해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눈을 비비면서 스마트폰을 찾아서 341장 하니까 평소에 잘 부르지 않는 그 찬송가 가사가 있어. 한번 부르고 이렇게 잤어요. 졸려서 잊어버렸어요. 근데 또 며칠 전에 기도 중에 341장을 다시 찾아서 읽어봐라. 근데 제가 썼지만은 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평안할 수 있을까? 나도 주님처럼 곤욕을 당하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핍박과 세상 고초 가운데서도 위로받을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다.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베드로처럼 그런 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참 평안과 위로와 예수님의 사랑을 하며 기뻐하며 나는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갈 수 있을까? 막 두려움이 들었어. 내 솔직한 심정입니다. 내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젊은 날의 내 모습하고 오늘날의 내 모습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찬송을 한동안 안 불렀어요. 젊었을 땐 많이 불렀어요. 고난에 관한 십자가 찬송을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는요, 아침에 일찍이 새벽기도 갔다 와서 목욕탕에 갔어요. 공중 목욕탕에 가서 씻고 또 와서 또 가서 또 씻었어요. 2번이나 목욕을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 안수 받는 게 너무 두렵고 떨리고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가시밭길을 가야 하는데, 그러던 저가 그때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정말 이 한 목숨 죽어 골백 번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부귀영화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 없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목회의 길을 따랐던 내가 요즘은 안일해지고 이 찬송 부르는데 왜 두려움이 드냐 말이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주님 이 가사대로 살아도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3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시 버렸던 그물 배를 찾아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가는 그들을 못 잡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153마리 큰 물고기를 잡게 한 이유가 뭘까? 153마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대박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너는 153마리 때문에 나를 따르느냐? 그것이 없더라도 너는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요즘 현대 교인들 보면요, 병들 때는 주님 따르다가요, 건강하면 주님 버린 사람 많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는 새벽에 나와서 철야에 나와서 부르짖다가요, 사업 잘 되면요 주님 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 반대예요. 건강할 때는 주님을 따르다가도 병들면은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왔어 하고 버려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럴 때는 주님 사랑합니다 합니다 하다가 사업에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신앙을 버려버려요. 153마리 때문에, 큰 물고기 153마리 때문에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는 153마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물고기 153마리보다도 그거 보고 주님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